반려동물을 키우는 그런 가구가요, 몇 가구나 될까요? 우리나라만 해도 600만 가구가 된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강아지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고양이도 뿐만 아니고 아주 많습니다. 어느 분께서는 실제로 이 성도님인데 강아지가 죽어서 제가 장례 치르는 것도 봤어요. 장례 지도사가 오셔서 이 강아지 태우고 가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럴 수도 있구나, 저런 사업이 있구나. 그리고 그분이 또 다른 강아지를 입양하셔서 그 강아지가 아팠어요.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강아지에게 안수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시길래 네, 난감하더라고요. 뭐 그게 어떻게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키우시는 분들은 외로우셔서 또한 동물을 좋아하셔서 키우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개가 자기 주인을 모른 척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 아내와 자식들은 자신 아버지를 보고 나서 와 반가워요 아빠라고 하진 않지만 강아지들은 꼬리 흔들면서 이 현관까지 나와서 반겨주는 것, 어쩌면 그런 것 때문에 키우는 것일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주인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또 건강할 때나 자신의 주인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주인의 더욱 마음을 자기 애완견에게 쏟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혹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사람은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모른 채 할 수 있어요. 잘 나갈 때는 밥 먹자, 어디냐, 와라, 모임에 함께 하자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쇠락하거나 망하게 되는 순간 그 많이 전화 오던 전화도 한 통화도 오지 않는 것. 사람은 모른 척 할 수 있고 모른 채 할지언정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큼은 모른 채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이름을 다 아십니까? 저야 뭐 이제 교육자니까 되도록 알려고 노력을 하지만 자기 속해가 아니거나 또 자기 부서가 아니고서야 이름을 다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여기서도 이름이 많이 불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종종 아니면은 이름이 한 번도 공식적으로 불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결국 이름이 불리든가 불리지 않는가는요, 그 사람의 사회적 영향력, 이 존재감을 말해주는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옛 시대에 보면요, 아무개, 거시기라고 이제 불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름이 그게 거시기여가지고 아무개여가지고 그런 이름이 붙은 게 아니라 이름이 없기 때문에 아무개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대부분 비천한 사람이었고 이름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다가 죽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나 다 이름을 가지고 있던 건 아니었어요. 스스로 이름을 내는 사람은 예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름이 없는 채로 사람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그러나 그 지도층들, 종교인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대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름 없는 자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이리저리 참견하시고 들쑤시고 다니셨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예수님의 오지랖이 너무 넓어요.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살게 내버려둬도 괜찮은데 굳이 안식일에 눈뜨게 해주고 죄인들과 먹고 자고 괜히 성전에 막 쑤시고 다니시니까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고 저 오지랖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5장에서도 이 거라사라는 동네로 가셨다라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거라사 동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동네 깊이 들어가셔서 참견하게 되시는데 마가복음 5장 2절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막 뛰쳐나와서 주님 앞에 절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장 3절에 보게 되면 쇠사슬로도 맬 수 없을 만큼 큰 힘이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5절을 보게 되면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밤낮
큰 괴성을 질렀고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의 몸을 퍽퍽 긁으면서 막 몸에 피를 내면서 그렇게 돌아다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 사람도, 귀신 들렸던 사람도 태어났을 때부터 이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 그 걸어서 동네 사람들, 저 귀신 들린 거, 저 손가락질하면서 이름 없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그 동네 사람에게는 위험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게 전부였습니다. 있으나 없는 사람, 존재는 하지만 부재한 사람으로 여겨진 것이 바로 그 광인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그의 진짜 이름을 묻는 사람이 없었으면 넌 이름이 뭐니? 라고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를 사람으로 대접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마가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름을 묻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상당히 뭉클했어요. 마치 그런 처지에 있는 나를 예수님께서 내 이름은 무엇이냐? 너의 원래 이름은 무엇이냐? 귀신 들린 너, 바로 너는 도대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불러주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평범한 질문인 것 같죠. 우리에게는 이 질문이야말로 어쩌면 그 광인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가장 큰 질문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귀신 들려서 위험한 사람으로 살아있던 그에게 예수님의 그 물음, 넌 이름이 무엇이냐? 그 물음은 그야말로 그에게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희망이 시작되는 입구였어요. 그에게 이 질문은 충격적이었어요. 누군가 나를 아직도 사람처럼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주고 있구나. 내 이름 묻는 자가 있구나라고 말입니다. 말씀 전개를 보게 되면요, 갑자기 귀신이요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이 내가 몸에서 나가고 싶어요. 근데 내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봅니다. 마가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귀신 들린 사람이 사람이 더 좋지 돼지 떼가 뭐가 좋겠습니까? 근데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그 바로 다음에 나를 돼지 떼로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11절에 돼지떼가 근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바로 요거예요.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레위기 신명기 정도 읽으셨던 분이라면 이게 이상하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신명기 14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결코 돼지를 좋아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왜냐? 14장 8절을 보게 되면 돼지는 구분 갈라졌으나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그 사체도 만지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돼지는 부정한 것이니까 너희는 손도 대지 마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돼지 떼를 키우고 있는 동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 사회 속에서. 그것도 오늘 말씀에서 2,000마리가 뛰어 내려가 다 죽었다 그러죠. 그보다 더 많았겠죠. 엄청난 농장이 그 동네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 돼지를 키우고 있었을까요? 당시 돼지고기는요, 유대인들은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단이 그 돼지를 먹고 있었기 때문에 상납하는 그 용도로, 공급하는 용도로 그 돼지를 키우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는 키우기가 부정하니까, 이 종교 도시이기 때문에 저기 촌동네 갈릴리 호수가 그 언덕배기, 그것도 사람들이 숨어 있는 그 무덤 사이사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광인이 무덤 사이사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돼지떼가 그쪽에서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친놈이 괴성을 지르고 막 동네를 휘젓고 다니니까 동네 사람들에게는 돼지 키우는 것도 껄쩍지근하고 조금 민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휘짓고 다니니까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이 광인 자체가 막 묶어놔야 되고 너는 저기 멀리 가서 살면 안 되냐라고 불편한 존재로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마가복음 5장 13절을 보게 되면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해 비탈로 내리다나 바다에 몰사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삼겹살 한 근에 얼마나 할까요? 요즘 물가가 엄청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략 한 마리당 얼마일까요? 이정도 건설 얼마일까요? 꽤 비싸겠죠. 그 2,000마리라고 치면은 그 하나 농장, 엄청 큰 농장이 때로 없어진 건데, 순식간에 없어진 건데 동네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15절을 보게 되면 그럽니다.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요, 동네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더라라가 아니라 두려워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영혼이 회복되었어요. 귀신이 물러가고 한 영혼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그 앉아있는 것을 보고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사람 하나 더 살리다가는 우리 동네 다 망하게 생겼네. 동네 주민들 눈에는 돼지떼밖에 보이지 않았어. 저거 어떡해, 저 아까워.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17절에 주님이시여 예수여 우리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제발 기적이고 뭐고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저가 저 하나 저거 저 한 놈 저 귀신 들리네, 저희한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돼지떼 이러다가 다 죽어나갈 것 같으니까 당신 예수여 여기 지방을 떠나소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 하나 살려 보기보다도 묶어두거나 조용히 해라, 잠자코 있어 주는 것이나 더 도움이 된다. 돈벌이가 더 중요했습니다. 귀신이 돼지떼에 씌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일하게 그 광인을 사람처럼 대한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해 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얘 진짜 돼지떼가 귀신 씌워가지고 파 죽었대, 우와, 이게 아니라 그 한 영혼이 회복되고 그 한 영혼이 살았다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는 더 기쁘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안다는 것, 그것이 주의 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 울 수 있는 사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요, 죄 많은 이 땅을 보고 나서 홍수 한 번 더 때려야 되겠다, 그게 내가 속이 편하지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게 훨씬 손쉬운 방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 한 영혼이라도 내가 더 살려야지, 이제는 그 일을 내가 버리지 않겠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그 홍수 때문에 내가 몇천 년 동안 마음이 아팠어. 내가 예수를 통해서 그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지. 그게 주님께는 복음이었다는 것이에요. 2011년도에 지진이 일어나서 동일본에 쓰나미가 후쿠오카 현에 막 밀어들었어요. 뭐 내 자녀, 형제, 친구 다 어디 갔는지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막 애타게 찾고 있었어요. 누구야 막 찾고 있었어요. 자신의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홍수에. 근데 그 구조대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 무너져 있는 그 집더미에 내 아이 소리가 들린다고. 제발 저기 좀 파달라고. 저희한테는 들리지 않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구조견도 보내보고 탐지 장비도 다 해봤는데 이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없습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저 더미에 있는 분명히 내 아이가 나를 부르고 있다니까요. 저기요, 저기. 할 수 없이 구조대원들이 거기를 막 파냈대요. 막 꺼내고 콘크리트를 덜쳐내고 뻘을 다 걷어내는데 거기서 그 한 아이, 자신의 아이가, 그 어머님의 아이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과 귀에는요, 자기에게 소중한 것, 자기가 애착하는 것이 보이고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적 청과 선택적 시각이라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해요.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합니다. 파티장에서, 아주 시끄러운 파티장에서 막 술도 마시고 할 때 쿵쾅쿵쾅쿵쾅 막 거리고 있잖아요. 안 가보셨어요? 내가 관심 있는 이성의 대화, 내가 저 남자 오빠를 좋아하는데 오빠가 뭐라고 막 저 여자랑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면 막 귀가 막 이따만해져가지고 저 오빠가 무슨 얘기하는구나. 또 다른 소리에 막 안 들리다가도 주변에서 누가 내 얘기하는 것 같아. 쟤 말이야 막 하면 귀가 이따만해져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게 선택적 시각적 효과라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청각이 이제 열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는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는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한 영혼이 힘들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듣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왜 너는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저 영혼을 위해서 함께하지 못하느냐. 제가요, 이 교회에 올 때 뭐 여기 교회는 뭐 월급을 엄청 줘, 뭐 집을 줘,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건너서 들을 때 저는 딱 하나 들었어요. 그 목사님은, 거기 담임 목사님은 의리가 있다라는 말 하나 듣고 오케이 좋아 라고 해서 온 거야. 그거 한산서 목사가 얘기한 거거든요. 담임 목사님은 의리가 있대. 난 뭐 어떤 의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한 영혼이라도 버리진 않겠지. 와보니까 진짜 세심하시잖아요. 한 영혼 다치는 거 원치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끝내 꿈을 포기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의미 없는 자들에게 손을 내미셨고 딱딱해진 마음을 가진 그 죄인들을 안아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오늘 이 시간 지쳐라 하며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요, 살짝 이제 개념이 없었어요. 뭐 어릴 때 다 그렇잖아요. 뭐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별로 이제 생각 없이 살잖아요. 저도 이제 학생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학생의 시절이 있었는데 제 친구가 되게 걔가 이제 아주 까불까불하고 학생이 예배를 드리면 아주 소란스럽게 하고 주변을 아주 그냥 부정적인, 영적으로 부정적으로 만드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때 뭐 목사 아들이라서 그랬던 건 아니고 저는 예배 시간이 광고 시간에 회장이었는데 뭐 주행아주 회장이었죠. 그때 나가서 그랬어요. 야, 너 나가. 너 같은 애 교회 있을 필요 없어. 나가라 그랬어요. 그날 아버지한테 오지게 맞았죠. 야, 네가 뭔데 네가 내보내 하면서 막 엄청 혼났어요. 참 미안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요. 광석이. 저는 아마 예수님께 혼난다 하면은 걔 때문에 혼날 거예요. 네가 그 영혼이 어떤 줄 알고 네가 나가라 그랬냐. 그 뒤로 잘 제가 이제 모시고 교회 생활을 하게끔 했죠. 뭐 지금은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한 영혼 잃어버리는 슬픔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저거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진짜 우리 부서에서 저거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속회에서 저거 화상 진짜 저거 왜 나오는지 몰라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 양은 어디 갔냐? 왜 너만 천국에 왔냐? 그때 그 양은 두고 왔니? 잃어버렸니? 저는 그게 가장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나 혼자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면 그 영혼, 그 값을 어찌 치르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목자는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았어요. 나서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다시죠. 예수께서는 찾아 나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 자세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 우리 눈에 보기에도 무모하고 미련한 짓일지 모릅니다. 중고등학교 때 저희 때문에도 우열반이 있었어요. 전교 20등까지 딱 끊어가지고 독서실에 딱 줬어요. 학교 꼭대기층에 독서실 주고 거기 MC 스퀘어 넣어주고 간식 넣어주고 아주 불공평한 세상이었죠. 뭐 제가 거기 들어간 건 아니고 걔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잘난 애들 딱 잡아가지고 걔들한테만 투자하는 게 세상입니다. 델론들만 선별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죠. 이스라엘 목자들한테도 관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어요. 관시라고 이제 중국어로도 그러죠. 한두 마리 양은요, 100마리 양 중에서 한두 마리 양이 만약에 사라졌어요. 그거 언제 세고 있어요. 한두 마리 혹시 길을 잃었다고 하면은 이 주인들은요, 그 목자 알바하러 온 목자들한테 얘기합니다. 혹시 너가 한 마리 잃은 것 같다. 혹시
안 보인다. 그럼 걔는 포기해라. 그냥 99마리 데리고 와라. 만약에 99마리 두고 네가 찾으러 갔다가 99마리 다 흩어지면 어떡하겠냐. 그러니까 너는 한 마리 정도는, 두세 마리 정도는 괜찮으니까 너 여기서 일하는 동안 내가 봐줄 테니까 잘 지켜, 큰 무리를 지켜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목동의 관리였습니다. 그 중동 지방의 관리였어요. 우리가 흔히 잃은 양만 생각했지 99마리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한 마리 양을 찾아나서 무모한 목자가 나머지 양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양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양이에요. 99마리 양이에요. 새로운 목자 어디 갔니? 안 보이네. 뭐? 그 새끼 없어졌다고 지금 찾으러 갔다고? 저 꼴 보기 싫으네 진짜. 걔는 길에 잃어뒀어. 내가 진짜 쟤 그럴 줄 알았어. 도움이 안 돼. 우리 이제 집 들어가야 되는데 왜 어디 간 거야? 근데 걔 찾으러 갔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하지만 양들은 돌아온 목자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잃어버린 동료를 허겁지겁 찾아 나서는 목자를 보면서 오히려 안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사라진 그 한 마리를 외면하고 자기들만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오히려 그들은 다 흩어졌을 거예요. 양들 입장에서 언젠가 나도 길을 잃게 된다면 나도 쟤처럼 버려지겠구나. 날 찾으러 안 오겠구나. 반대로 99마리를 놓고서라도 사라진 양을 찾으러 간 그 새로운 목자라면 내가 끝까지 믿고 가도 되겠구나.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내가 길을 혹시나 잃어버린다면 저 목자만큼은 나를 찾으러 올 거야.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99마리의 입장에서는 왜 안 가요? 라는 게 아니라 감사하다. 내가 저렇게 길을 잃게 되면 나도 찾으러 오시겠지. 이래서 결국 목자의 위험한 선택은 무리를 벗어난 그 한 마리 양에게도, 들판에 남겨진 99마리 양들에게도 최고의 선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양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그 예수라는 그 새 목자는 은혜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잃은 양을 끝까지 찾으시려고 예수님이 그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에 물든 사람들을 보며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물론 한번 심판 더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포기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터이지만 눈에 밟히는 그 영혼이, 한 영혼이 길을 잃고 헤매고 눈물 짓고 이름 없이 또 돌아다녔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찾아오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길을 잃은 인류를 위해서, 나 한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헤매며 부르고 계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낙심하며 울고 있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혼자인 것 같아, 나는 이제 끝인가 라고 생각할 때마다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구석텅이 쭈그리고 앉아있는 나의 모습, 울고 있을 때 왜 여기 있느냐, 지쳐라, 누구야, 내가 너 손을 잡고 끌어줄 테니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